오늘은 두 가지 내용 다루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자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다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런 생각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꼭 고쳐야 되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는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바울의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그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의 아픈 것도 하나님과 연관하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관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마저도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약한 것도 문제가 생긴 것도 어려운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집사님의 가정,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나로부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해봄으로, 약함으로, 무력해짐으로,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비밀들을 자꾸 알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비밀들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 억울하고 힘들고 약오르고 괴롭고 답답하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갈 때 하나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는 강함을 그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본질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진짜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는 능력을 경험해가고 훈련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 문제를 다루어가는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도자의 문제도 약함의 방법으로 출발해서 해결하듯이 이 물질 문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도 약함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물질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자세가 아니라 약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세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정한 만큼만 자유함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될까? 그건 우리의 걱정의 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질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게 드림 적게 드림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거나 적게 드려서 더 남기려고 하거나 많이 드려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대로,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인 대로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와 물질이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결정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드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이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낮은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거든요. 이때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잘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저는 이 삶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